자, 11월은 간사의 달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간사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11월을 보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본사에 간사하라. 여기 연속되는 세 개의 명령형입니다. 구슬 깸이에 같은 한 묶음으로 되어진 요절입니다. 이 교훈들은 신앙의 격조 높은 리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아름다운 덕은 일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항상 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는 본사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달아건대 기도 없는 기돈이 있을 수 없고 감사가 없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일 수 없고 기돈이 없는 감사도 참 감사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메시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 51년경에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오래 있지 못하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바울의 전도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시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믿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순탄하게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외 없이 설립 초기부터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1장 6절에 보시는 나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 보시는 전도자들이 데살로니가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그때에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안시가 없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서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런 고난 속에서 성장한 교회입니다. 뒷박 속에서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고난과 박해와 어려운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그는 뇌를 낳고 때로는 쫓겨나고 때로는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4절에서 보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뒷닥과 환난에 지금 직면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그래도 기도해라. 어려운 있느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본사에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라고 가르칩니다. 당시 상황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도할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만한 지금 힘마저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에게 있어서 감사할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서 본사에 간사라고 권면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결과는 어떻게 될까? 본사에 간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사란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거기는 우리가 당하는 행복과 불행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맛보는 모든 기쁨과 슬픔이 함께 본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의 모든 성공과 실패가 본사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로 우리 모든 신자는 본사에 감사하는 삶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인정될 때 난 감사하는 것은 타산적인 생각이지요. 엄격한 의미에서 살아는 어느 것이 진정으로 옳고 어느 것이 그런지, 어느 것이 잘되고 어느 것이 실패한 걸 할 것인지 이해 판단, 속단 내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잘되라고 생각했지 나는 실패하는 자도 있고, 이것이 되겠나 하고 시작했지 나는 대박을 치는 사람도 없잖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연대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니 감사는 전천후 신앙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사에 감사라는 교훈을 통하여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봅니다. 본사에 만일 본사에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그 다음에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본사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의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놓아라. 그렇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13절을 보시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도 깨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성하여 깨어 있을 두 가지 요소는 기도와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로운 영적 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한 마음이 잠들면 인생 전부가 잠든 것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한 것은 감사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감사 안에 경성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억망덕의 죄가 가장 무서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은혜 충만한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생활, 그 생활이 우리 성도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닥터 다비드 스코프라는 박사가 의인이 신장한 말을 했었습니다. 간혹과 수도원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과의 차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는 깨어있는 순간을 고민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간 성도는 깨어있는 순간을 감사함으로 지낸다. 만일 죄수가 성도가 되면 감옥은 수도원이 될 것이고 성도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수도원도 감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옳은 말입니다. 수도원과 감옥이 따로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죄인과 성도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자와 감옥을 고민하는 자는 감옥으로 만들어버리고 감사하는 자는 감옥도 수도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살면 감옥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대억낭덕하는 수도원도 감옥이 되고 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골로새 3장 15절에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감사 안에 깨어있는 연례시기를 축복합니다. 잠든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실의 도기에 내 눈의 도기에 그것이 기도하지 않을 것 같진 않은 그러나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을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자, 만일 본사에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시작.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간사하는 돈사에 간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던 것을 하나하나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효자식이 어디서 나옵니까? 부모에게 다던 것은 하나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지금 불편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불효자식이 됩니다. 효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헤아리는 자가 효자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시는 내게 있는 것 중에 닿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닿은 적 어찌하여 닿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세 가지 잘못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도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뭘로 여긴다? 작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자, 그저 받은 은혜인데도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은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너 신앙이 따로 있고 우리의 생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은 곧 신앙이요 신앙은 바로 생활인 겁니다. 그저 받은 은혜인데도 당연히 내가 받을 것을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시는 많은 것을 받으면서도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항상 모자란다는 불평 때문입니다. 연 어떻습니까? 연내 지금 누리고 있는 가지고 있는 것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으니까 아니 모자라는 것 때문에 있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는 것은 보지도 않냐고 모자라는 것만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불평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사에 감사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없다 말할 것이 아니라 있다 말할 수 있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적다 하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많다 하면서 기도하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모자란다 하면서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넉넉하다 하면서 허무하게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새 땅살이 고생한다 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놀이 들 곳 없다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래도 나는 놀이 들 곳이 있고 이제는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오는데 그래도 바람나기가 있으니 나는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더 낫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나오니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사실이니까요. 그 주님께서 있을 곳을 예리하신 저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는 연례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의 가난이 한이 되어서 감사가 도저히 나는 안 나온다고 생각한다는 누가복음 6장 20절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즉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도시며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난해서 통나무집에서 살았지 나는 거기서도 대통령이 나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가 누구일까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장 존경하는 영웅을 뽑으니까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통나무집에서 살았던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대통령만 됐습니다. 미련한 거지도 때로는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계산 속이 따르고 똑똑한 가룟 유다는 창자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IQ가 조금 낮은 사람치고 마음씨 곱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좀 IQ가 낮은 사람이 단순합니다. 단순함과 동시에 여러분 그들은 마음씨도 참 곱습니다.
사람들은 호박꽃도 꽃이냐 하면서 빈정되는 때가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내 노릇이 최고입니다. 67억의 인구 중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유일한 겁니다. 67억의 인구 중에 진원이 똑같은 진원도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연이 특별한 사람인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씨보다 더 나은 손씨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연 감사할 줄 아는 연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주일이가 잘생겼더라는 고넬이 황제가 됐겠습니까? 될 수가 없었어요. 못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생긴 것 자체 가지고도 사람에게 웃음을 줬잖아요. 그랬어요. 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나는 고넬이 황제가 됐다. 여러분, 그만큼 자기 노릇에 대해서 열등을 의지하라 당당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리스의 한 청년은 질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학교에 다니지를 논했습니다. 겨우 이런 석자답게 쓸 줄 놀랐던 그는 은행에 경비원으로 모집한다는 그것을 알고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그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떨어졌어요. 그는 일손이 모자란다는 그리고 미국의 소식을 듣고 미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그는 노동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가 중년이 되었을 때는 대성에서 유효 금융가의 중심인 월가에서도 알아주는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60이 되었을 때에 한각 잔치에 쟁쟁한 인물들이 다 초청되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그 사람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자서전을 한번 쓰시지요. 선생님이야말로 자서전을 쓸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이 뒹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이름답게 쓸 줄 모르는 사람이요. 그 말을 들은 기자가 에스카다는 듯이 선생님께서 그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더 크고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그거는 자네가 모르는 소리네. 나는 그를 놀랐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만일 내가 그를 알았더라면 나는 기껏해야 내 나라의 그리스 은행에 그저 수의 정도답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죠. 이미 고인됐지만은 그를 알지는 못해요. 그렇게 능숙한 학문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현대를 일으켰잖아요. 그가 모든 쓴 것도 본인이 쓴 건 아니죠. 아웃라인은 쭉 이야기해 주니까 다른 사람이 다 대필해서 자서전도 내고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은 달라도 그 정신은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를 놀랐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도 없지 않는 겁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를 악물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한 이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얻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히려 가진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연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는 여러분 손꼽을 만한 여러 가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태양을 향해서 선다는 그런 그림자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그림자는 내 뒤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태양을 등지고 서 있다면 그림자는 내 앞에 있어서 내가 그 그림자를 나의 그림자를 밟을 겁니다.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불행의 그림자를 뒤로 물리치는 연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감사하면서 살자는 날입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의 축복을 세워두는 문제라는 날이 있습니다. 이 축복받은 거 한번 세봐라. 그거 안 세고 있어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것은 숫자 세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라도 가서 한번 A4 용지를 내놓고 여러분이 쭉 받은 거 한번 세보십시오. 여러분이 누리는 거 한번 세보십시오. 그런 날엔 자연적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아니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을 헤아려 보내서 감사하는 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돈사의 감사에 난일 돈사의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본사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난이 최선이라는 신앙을 가질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걸 주셔야 합니다. 다 그런 거는 아니지. 나는 지금 제가 거의 18년간 이 교회에 와서 목회하면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빨리 집을 떠나고 싶다는 것, 이게 병입니다. 엄마톤에서 아따톤에서 빨리 해방되고 싶다는 것, 이게 병입니다. 자기 앞날의 미래에 대해서 그거는 상관없고 일단 무조건 떠나고 보자는 것, 이게 녹과 같으냐요? 탕자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바꾸어서 우리는 알아봅니다.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습니까? 그렇게 믿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자기 체험이 그러하다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 앞에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은 내게 참 불편했지. 나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도리어 선이 이루어졌다, 좋은 것이 됐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축복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악이 선으로 바뀌어진을 가르치는 성경 날순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역경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슬픔과 불행도 은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다던 성도에게 있어서는 절망적인 상황도 소망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을 보시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놓아요. 왜 이렇게 약해요? 변하기 싫으면 그대로 슬픔을 안고 사세요. 고독을 씻어내서. 그러나 변하기를 원하는 우리 한번 크게 합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춘이 되게 하시며 나의 대옷을 벗기고 깃돈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런 고백이, 이런 경험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1973년에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한 목사는 우리 한국에 와서 엑스포 74 행사를 했죠. 그런데 연세대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은 뒤에 기념 강연 중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캐리비안 선에서 얼마 동안 지내는 동안 세계에서 손꼽히는 두자의 전신 초대를 받았는데 그때의 그 두자는 75세였습니다. 그는 식탁에 나주 앉아서 흐느껴 울면서 빌lik을 한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많은 돈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사님, 나에게도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로부터 식사가 끝나고 바깥에 나가서 2시간 뒤에 역시 75세에 우연찮게 가난한 노인 한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나의 손에는 단 1불의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온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는 자메이카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얼마나 엄청난 차이입니까? 억만장자와 가난한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다 하면서 설득하는 자와 행복하다고 기도에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는 주 안에 있는 자와 주 밖에 있는 자의 차이뿐입니다. 그 차이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뿐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아주 추운 날씨가 옵니다. 사람이 얼어 죽느냐 아니면 편안한 잠을 자느냐, 그거는 눈 밖에 있느냐 눈 안에 있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눈 안에 들어오는 여름 따뜻한 방이 기다리고 침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 밖에 있으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밖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의 그 느낌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시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외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적인 차이입니다. 그것은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내적인 차이는 외적인 차이를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불행일지라도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하위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어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진을 들었네. 여러분 많이 부르는 찬송이죠. 그는 불량 청소년을 가르치다가 그에게 얻어맞고 7개월 동안 척추 수술을 받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병상 생활을 하다 보니 신앙도 약해져 버리고 그 소년에 대한 정오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어느 날입니다. 흑인 여인이 병실을 청소하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여인을 빈정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리 좋아요?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청소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니 내가 즐거울 수밖에요. 하위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껏 불행불난으로 가득했던 그가 회개하면서 지은 찬송가가 370장 그 찬송입니다. 척추의 아픔은 그 순간에 씻은 듯이 나아져버리고 가해 소년에 대한 미움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 날선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라고 확신합니다. 기도.